게 들려줘서 저도 마음이 기쁘고 또 이런 시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성전의 역사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 약간 좀 현실적인 우리가 가장 좀 민감해하는 부분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현재 지금 이게 예루살렘 자체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또는 세계 어떤 뉴스에 가장 사실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성경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문제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비극을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는지 오늘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크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큰 어떤 교훈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자체가 또 구약에 있는 또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자체도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또 경고로도 다가옵니다. 마치 사사기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또 좀 있으면 교만해지면은 또 영적으로 또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또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나라한테 징벌을 또 내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좌표를 그린다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역사도 보면은 크게 보면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이거 원래는 헬라어인데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유대인을 붙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그래도 크게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한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유대인들의 이제 디아스포라는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이미 그 전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 아람어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 북쪽 이스라엘이 저기 아시리아를 끌려갔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그 언어가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람어라 그러면은 이 아람어는 바로 아시리아어를 말합니다. 시리아어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하고는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 아시리아가 광대한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당시 아람어를 모르고는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제 그런 언어죠. 자,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넓은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이방인들의 언어를 통해서 퍼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좀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런 일 때문에 흩어지게 됐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거나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외국이 침입해서 무너뜨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도 다 막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돕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유다왕 요아긴 통치 3년에 1차 포로가 생깁니다. 역시 바벨론에 의합니다. 그래서 주전 606년에 이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죠. 이걸 1차 포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후에 597년 약 10년 후에 두 번째 포로가 또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요야긴이라고 하죠. 자, 요야긴 통치 8년에 일어날 때 이때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1차는 다니엘이 끌려가서 먼저 거기에 잡혀 있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먼저 끌려가서 나중에 586년에 저 바벨론에서
이 광경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자, 세 번째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목격하고, 물론 이제 과목이 있었지만은, 자, 이때 썼던 이 에레미야 애가가 이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른도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되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바라보실 때까지 그리하는도다. 자, 에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은 제사장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입니다. 뭐 일반 백성들이야 좀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은 제사장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이는 오늘날 같은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할 일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때의 비극을 에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이 에레미야 예가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요시야 왕의 죽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세계로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의한 디스포라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저기로 가면은 이제 아시리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있고 바로 로마에 의한 디스포라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약 4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살던 여인들이 저기 갈릴리로부터 쫓아왔던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아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퇴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쓰신 이유는 자녀를 생존하지 못한 것은 이건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의 관점하고 약간 다르죠. 자, 오히려 그런 여자들이 복되도다. 왜냐? 그들의 자녀들이 매어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성경에는 이렇게 짤막히 나왔지만은 요세푸스가 쓴 그런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 당시 때는 무슨 우리 오늘날처럼 무슨 돈이 무슨 이렇게 수표로 있거나 이런 게 그렇지 않잖아요.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뭡니까? 금붙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금을 집어삼킨 거죠.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 금붙이가 속에 들어가면은 화학반을 일으켜서 막 배가 이렇게 불러온답니다. 로마인들이 보고 처음에는 제가 왜 배가 부르지? 갈랐습니다. 나중에 금붙이가 오니까 로마인들이 도망치는 유대인들마다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극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전에 사도들이 물어봤죠. 도대체 이 엄청난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진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이제 AD 70년에 이제 생긴 일입니다. 자, 이때의 참상은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그냥 말로 설명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에레미야처럼 그때의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사실 이걸 구구절절 이렇게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 로마인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은 원래 요세푸스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가능하면은
예루살렘을 살리고 싶은, 거기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자, 그걸 지켜보는 그 심정으로 글을 쓴 게 바로 요세푸스 전쟁을 합니다. 자, 성경이든지 어떤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이 광경은 너무나 많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586년에 무너진 이후에 시편 이제 137편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다음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제 지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바빌론 강변에서 거기서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을지로다. 이 시편 137편은 지금도 계속해서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자, 586년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암송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이 돼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고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동일하게 암송합니다. 자, 동일하게 암송하면서 뭐라고 끝을 맺느냐? 바사나 하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사나 하바 바 예루살렘. 이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란 뜻입니다. 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에서라는 이 기도로 끝을 내질까요?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는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이 막 노래로도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도 이게 무슨 팝송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이 여기에 관한 이 노래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걸 매년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되어져가는 과정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왜 예루살렘은 세상 만국이 관심을 가질까? 물론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요즘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손바닥 굽듯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구역 자체도 기독교 구역, 가톨릭 구역, 네 구역 정도가 나눠져 갖고 그 좁은 그 예루살렘 자체가 세계 만국이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약간 아이러니해요. 자, 원래 예루살렘은 그 옛날 천년 전에 BC 주저 천년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웬 이상한 유대인들하고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러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불씨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약간 근접하게 이해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찍힌 이 사람은 데오도르 헤르칠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186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로 활동하다가 1894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드레푸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우리가 인터넷을 뒤지면 나오는데 이때 당시 때는 전 유럽이 들끓었던 사건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드레푸스라는 이 프랑스 장교가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유배를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누굽니까? 모함을 통해서 간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혐의를 벗지 못해서 악마의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갑니다. 자,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헤르칠입니다. 자, 악마의 섬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바로 이 악마의 섬이
그 영화 빠삐용에 나온 그 섬이 바로 악마의 섬입니다. 프랑스령이 있기 때문에 글로 유배를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자,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유대인들한테 나라가 없으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한다 해서 이분이 썼던 책이 바로 이제 유대국가라는 소책자입니다. 자, 이 소책자의 내용은 결국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본래 고토로 돌아가서 유대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아무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당한 것은 그냥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아니다. 우리도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걸 유대인들 가슴속에다가 이제 불씨처럼 심어줍니다. 자, 이때 일어난 운동이 이제 얄리아 운동이라 해서 귀한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1차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뭐 어떤 밑도 끝도 없는데 갑자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쨌든 이분은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904년에 44세의 나이로 이제 목숨을 거둡니다. 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묻혔습니다. 나중에 1948년 독립하고 49년 그 이듬해 때 이분의 유해를 예루살렘으로 이장하죠. 자, 이때 이제 그 이장한 그 장소를 하르마르치라고 합니다. 헤르치라고 합니다. 하르는 동산,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국립묘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분이 뭐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신다고 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슴 속에 열망을 심어줍니다. 야,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자,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들로부터 다시 데려오리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로 데려온다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몰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 옛날 이스라엘은 이 유대의 반란으로 인해서 주후 135년경에 자, 로마를 통치를 받고 있었던데 로마의 통치에 대항해서 일으킨 이제 반란이 두 번째가 일어나죠. 그때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황제가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고 거기에 아예 그냥 출입을 그냥 금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루살렘이 텅 비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이 아랍에서 유대인들에서 아랍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제 서서히 드디어 이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서서히 이제 많아지게 되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이제 불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별 일이 없다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아랍, 오늘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죠.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거기에 있는 아랍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서 영국이 자, 니네가 우리를 도와서 싸워주면은 니네한테 독립을 약속해 줄게. 이게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맥마운 선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만 있으면 좋은데 약 3년 후에 또 유대인들과 약속을 합니다. 자, 니네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서 전쟁을 해주면은 너희들한테 이 독립을 약속해 줄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발포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어떤 약속을 이제 주어지죠. 자, 이 사람한테는 도와주면은 독립, 얘도 도와주면 독립.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영국은 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영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나중에 영국하고 이제 영국을 향해서 이제 저항 운동을 일으키죠. 자, 이쯤 오니까 이제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문제를 어디로 옮깁니까? 유엔에다 옮기죠. 자, 유엔에다 옮기면서 야,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유엔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유엔에서 이제 양쪽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을 둘로 쪼개. 이쪽은 팔레스타인, 이쪽은 유대인. 그래서 연방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한 나라인데 그냥 그 정치는 다르게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기죠. 유대인들은 이게 웬 떡이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아니 안 그래도 우리나라 땅인데 지금 이걸 쪼갠다는 게 말이 돼? 이걸 거부를 하죠. 자, 잽싸게 유대인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전쟁이 터지죠. 자, 이때 터진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이 약 90만 명이 생겨납니다. 땅도 잃고 다 쫓겨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바로 국제 문제로 이제 비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 문제가 국제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가 당면한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은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도이기 이전에요. 이기 이전이 아니고 이면서도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물론 모든 핵심의 문제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꿀안에 보면은 꿀안 1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밤중에 하람 사원에서 아크사 사원으로 밤하늘 여행을 시킨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지금은 한국어로 번역이 꿀안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라라고 번역 안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아니고 꿀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해설서에는 하나님의 종은 무함마드, 마음의 수로 이렇게 밑에다 적어놨어요. 자, 하람 사원은 메카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악사 사원은 바로 지금 오늘날 있는 솔로몬 성전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당연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슬람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성지는 메카입니다. 두 번째는 메디나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솔로몬 성전산 거기다가 성전을 딱 두 개를 지어놓죠. 자, 하늘에서 보이면은 모스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황금 돔 사원으로 이제 통칭하고 있는 이게 이제 오마르 사원입니다. 바로 옆에 약간 조그맣게 까맣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알 악사 사원입니다. 두 개의 사원이 솔로몬 성전 산안에 딱 있는 겁니다. 자, 두 개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혹시라도 지성소를 밟을까 봐서 지성소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거기를 밟아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접근을 되도록이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가 있습니까? 아랍 사람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알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장면이죠. 오른쪽에는 바로 아랍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알락사 사원을 향해서 이 절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그 벽 하나를 두고 통곡의 벽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벽 하나를 두고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편 137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고, 자 오른쪽에는 알라 하면서 하는 장면이고, 두 개가 동시 시간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 이거죠. 자, 오늘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용도가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버려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습니까? 예, 종류대로. 이걸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양털과 아마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시겠어요? 뭐가 섞이거나 또는 이게 질서가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는 역사가 우리가 바로 그게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도저히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자, 에스겔이 봤던 장면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 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하게 경배하더라. 이게 저기 예루살렘 밖이 아니고 바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걸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셔서 딱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며 돈 바꾼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할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미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예. 제사장들은 거의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돈만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자격도 다 잃어버리고 기능도 상실하고, 이런 집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인데 이거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너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평화의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아마 이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비록 로마인이지만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들 이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정도로 아마 이 빌라도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그런데 제가 딱 그 두 번째 구절을 듣고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보통 이제 손 씻잖아요.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나는 더 이상 책임 안 지겠다고 딱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상관하라 하며 온 백성이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로다. 자, 그 피값을 우리가 책임질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저주를 자신들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을 자신들이 어떻게 책임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의 피가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죽여. 자,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그 피값이 떨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이라는 자체는 완전한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화로운 도시. 그런데 전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짓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먼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지적과 보리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나오느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죠.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 아니면 언젠가 나타나요. 자,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탄도 원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 앉아서 경배받아야 되니까요.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자기도 경배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받는 겁니다. 자, 그런 열망 가운데 지금 우리 그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 옛날 그 장엄했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로 그랬으면 예수님을 모셨겠죠. 영접했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뭡니까?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상은 뭡니까?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예. 상하고 찢긴 이 고난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저 우리에 대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노했습니다. 예, 저런 허약한, 저런 연약한, 저런 힘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어. 예, 완전히 메시아관이 달라진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자, 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뿌리가 너희들 지금 로마인 너희가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탱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려니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간 회복이 약속이 돼 있죠. 제가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남은 자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이 고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왜곡하듯 그를 위하여 왜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강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구들 위해요? 남은 자들한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예. 전체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통곡의 벽과 그 옆에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경고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 만국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무슨 용도로 쓰여졌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하면은 가감하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육신 자체가, 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분명히 버리실 겁니다. 왜냐? 그건 전혀 하나님께 쓸모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준비된 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더 큰 복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